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고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단 말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역사고요. 그 구원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인 겁니다. 현장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참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사실상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진리라고 속이고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모욕적인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큰 역사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닌 겁니다. 참 응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참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밀한 성령 인도 가운데 응답받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진리의 영을 너희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삶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인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때때로는 실수하고 혹은 범죄할지라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잠깐 딴 데로 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닌 겁니다. 인간은 누구 하나 부족합니다. 누구 하나 올바른 사람이 없고 성숙한 신앙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막 낭망하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에 나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축복받고 이제 응답받은 또 교회다운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면요, 뭐랄까요?
막막해서 두렵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천국과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상처, 지금의 환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남을 살리기도 하고요.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참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신 권세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개개인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드릴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알게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찾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신분을 누리고 나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께 구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 감당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막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체험. 그럼 어떻게 체험할까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체험하기 이전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현장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던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사 그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게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게 속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따라다니는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설리신 보혈의 능력인 거죠. 이 보혈 피 제사는 구약시대 때부터 나온 거죠. 왜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어떤 현장이길래 이 복음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은 완전하게 그 누구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모든 견고한 진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도록 처음부터 속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속임수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계괴로 속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현장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현장 가운데에서 이들을 살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뭐예요? 복 자체로 부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현장에 복으로 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그 이후에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이렇게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이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 그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상 살리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고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받길 바랍니다. 기도, 나 현장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왜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전도만 놓고 생각하라는데 힘든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가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유일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유일한 응답이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이 깊은 복음의 깊은 곳까지 체험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훌륭하게 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설명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죠?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사단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이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후대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 현장에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갈 때 응답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 받아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힘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삶도 변하고 나의 체질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현장과 삶과 모든 것 가운데 증거를 붙잡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기 때문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 통하여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요. 그리고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칠 만큼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전파될 때에 현장이 완전히 치유받는 겁니다. 복음으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그죠? 그러면서 8장 26절 40절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단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역사를 판단해요.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서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당시에 삼천제자가 모였다고 돼 있잖아요. 삼천제자가 한 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각각의 처소에서 모인 겁니다. 현장에서. 그죠? 그게 그 당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막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참된 현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현장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문화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좋은 말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구제할 수 있죠. 근데 구제가 구원이 되진 않아요. 말 그대로 구제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체험했으며 지금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 안 하고 있는데요?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갈 곳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그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회복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회복할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물론 지금도 받고 있지만 더 세밀하고 더 어떻게 보면 확신 속에 받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감사 100%.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100%.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이 나머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300%가 있습니다. 누림 100%. 그죠? 그러니까 완전 누리라는 거예요. 완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 속에서요?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에는 분명히 우리가 갱신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 살리고 특히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제 누림 100% 됐을 때는 이제는 여기 올라와서 기다림 100%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까지 이것 누리면 되는 겁니다. 감사, 믿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죠? 준비하시면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그릇을 준비합니다. 응답 올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응답이 없다고 내가 뭔가 쓰임 안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분명히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지금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언젠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내가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도 준비하고 체질도 준비하고 그럼 이제 도전 그때 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전도랑 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에는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뿌리내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현장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내가 전도에 대한 것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들도록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가장 나중인 겁니다. 내가 지금 전도가 되니 안 되니 따질 게 아니고 생각하고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것이 유일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유일한 응답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 유일한 응답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은 유일한 겁니다. 그죠? 유일한 발걸음인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 현장인 거예요. 어디 딴 데 갈 때 아닌 거예요. 나의 지금의 가정 현장, 산업 현장, 직장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죠? 유일한 응답 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은 달라요. 그죠? 불신자가 똑같은 일을 해도 불신자가 가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유일한 만남을 허락하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발걸음 어떤 모양으로 상관없어요. 어떠한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딜 가도 상관없고 어떤 곳이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귀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입장에서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봐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시간표는. 이번 주 안산 이제 대학 다민족 캠프가 있어서 갔어요. 좀 싱숭생숭해서 가지 말까 했고 또 아침에 차량 검사가 해야 되니까 먼 놈의 차가 퍼지고 가면 확실히 퍼지던가 퍼질랑 말랑 하는데 가면 고쳐지면 또 고쳐져요. 그럼 또 굴러가. 또 검사 받으면 이거 해야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대요. 검사하는데 또 그렇게 뭐 자꾸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러다가 또 이제 월요일 아침에 차량 맡기면서 한 2시간, 3시간 걸리면은 오후 넘으니까 오늘 그냥 이번엔 쉬자. 어차피 오래 걸리는데. 근데 50분 만에 끝냈대요. 뭐야 이게.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딱 시키고 아침 이제 못 먹었으니까 핫도그를 하나 딱 시키고 앉자마자 이제 바로 온 거예요. 끝나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도 이제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1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거 하는데 딱 팀을 딱 구성했는데 누가 팀장인지 안 나와 있어. 근데 팀장님들은 명단을 확인하래. 누가 팀장이냐 물어봤더니 맨 앞에 있는 이름이 팀장이래. 내 이름이 맨 앞에 있네? 아이고야 주여. 아이고 두야. 그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가는 간 거야.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원곡동이라는 곳은 안산 원곡동이라는 것은 다문화 특구예요. 그러니까 거리 자체가 막 이제 이쪽에는 뭐 중국인 분이 하시는 식당, 저쪽에는 베트남 분이 하시는 가게 막 많아요. 간판이 러시아 있고 막 한글은 이제 상호명만 한글이고 아래는 다 외국어. 안산이 60만 명이 안산 시민인데 10만 명이 약 110개국에서 온 10만 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네. 또 이제 또 팀장이랍시고 캠프도 모르면서 또 이제 같이 막 대학 순회 캠프팀에 있다고 하게 됐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갔죠. 근데 첫째 날에는 이제 시간대가 너무 일러서 그냥 이제 한 바퀴 가야 되는 현장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이름 자체가 외국인 주민 지원 본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외국인 주민? 난 잘 안 하거든요. 외국인 주민 지원 본부예요. 그래서 예비 캠프 때 한번 지나가다가 봤고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같이 들어있던 이제 같이 팀에 들어오셨던 한 목사님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야. 저는 막 들어가서 막 살피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이는 거 되게 좀 약간 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가서 들어갔는데 쑥 보고 나오는데 어떤 두 명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서류를 보고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번역기를 돌리고 같은 팀에 중국인이 있었어요. 이 광저우에 산 중국인인데 임마누엘 안산교회 미션을 집중훈련 받고 있다고 같이 팀에 배정됐어. 근데 그 중국인이 중국인 있지 했는데 그 중국인도 한국어를 몰라.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번역기 돌리고 하다 보는데 이제 제가 8팀이었는데 9팀도 그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그 9팀 안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통역한 애가. 그래서 빨리 와봐라. 그래서 통역을 막 했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한양대 에리카 어학당에 다니는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방학이라서 중국을 들어가는데 이 비자가 연장돼야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에 그 심사를 보고 그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4시라서 저 2시에 만나서 그러면은 조금 4시까지는 기다려야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가서 좀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정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긍정이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이길래 싫다는구나. 야, 너 그냥 올라가라 해서 하는데 우리 나와서 우리 제 갈 길 가려고 나왔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와? 그러니까 차 마시러 가는 줄 알고 자기는 그 괜찮아요가 좋다라는 의미였는 거예요. 다시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 같이 차 마시러 가자. 차 마시러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저는 대화를 하면 계속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랑 또 우리 팀에 있던 중국인 친구랑 넷이서 그냥 대화부터 해라. 한국에 왜 왔는지 어디 있는지 하고 4시에 가서 저는 뒤에서 보고 있고 그 한국말하는 통역하는 그 친구가 다 해주면서 서류가 잘못됐는데 한양대 전화해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비자 한 장 해준 거예요. 딱 서류가 잘못된 거야. 다른 학생들은 다 서류를 했는데 그 두 학생만 이상한 서류를 가져온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통역해준 친구가 전화해서 이제 서류를 제대로 보내달라고 하니까는 팩스로 바로 보내서 그래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때 커피를 제가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커피 쿠폰이 있어가지고 얼마 들지 않았어. 사주는데 사주면서 자기 고마우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내일 12시 한양대에서 보자 하니까는 그럼 자기가 점심을 사겠대. 속으로 기본은 됐구나. 왜냐면 비자 한 장 하는 거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다음날 그게 오늘이죠. 오늘 점심에 이제 그 한양대 사역하는 목사, 제 친구 목사예요. 안산 복음제일교회 같이 가서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 하는 사역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연결시켜주고 같이 밥 먹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얻어먹습니까? 또 제가 돈을 냈죠. 친구가 그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차에 타자마자 지갑 안 두고 갔다고. 와, 이게 전략인지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자. 늦었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확인을 많이 했어요. 캠프라는 것이 막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요새 이번 캠프를 느낀 게 좀 내가 드러나는 캠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도 다른 팀들은 렘넌트들이 많고 전도사도 있고 막 젊어요. 근데 우리 팀에 목사님 2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1살이 많으셔. 또 좀 더 아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좀 젊은 사람이 조금 약간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편 든 생각이 좀 섬기라고. 네가 아버지가 담임 목사라고 깝치지 않았냐, 꼴값 떨지 않았냐, 이 기회로 섬기는 것 좀 배워라. 이런 이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팀에서 응답받은 게 그 같은 팀 내 배정된 랩런트들이 두 명인데 하나는 남원에서 왔고 하나는 창원에서 왔어요. 임마누엘 창원교회. 근데 내가 차를 가져올 테니까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가는데 그게 따라와요. 목사님 저 어디 가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라니까 하고 차를 끌고 가면서 차를 끌고 오면서 듣는 말이 우리 랩런트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구나. 이 느낌, 진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말을 못 알아들었고요, 지금까지. 이 말은 그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헛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급했구나. 혼자 조급했구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를 좀 많이 좀 드러나는, 좀 깨닫는 그 팀 구성 하나만으로도 안 가보면 어쩔 뻔했습니까? 팀장이라고 막 하길래. 또 마지막으로 친구가 하는 말이 현빈아, 너 봐라. 너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전도 캠프 강상만 목사님 모시는 전도 캠프에 갔을 때에 청라에 가서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너랑 말하자마자 울지 않았느냐? 그분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 형님 목사님이랑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오늘도 봐라. 하나님 분명히 캠프하라는 거다. 딱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더라고요. 내가 할 걸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그 친구랑 저랑은 참 지긋지긋해요. 21년 동안. 내가 지 와이프보다 지를 더 많이 잘할 거야. 지금 21년 동안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목사가 됐다고 현민아 캠프 해야 된다 하면은 속으로 먼저 목사였다 꼴값 잡은 이 생각했어요. 실제로. 근데 6월 말 7월 달에 예비 캠프를 갔는데 이 친구가 현장을 막 전도하며 돌면서 응답받는 것들 보니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사이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있는 그 가운데에 그래 내가 안 간다고 어디 가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하겠냐라는 생각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해요. 봐봐.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캠프 하라고 너한테 사람을 계속 붙이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본문이 뭡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고 랩런트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잘 알아듣는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그건 되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고 막 따라오는 걸 수 있어. 목사님 저 어디 가요? 거기 있으라니까. 속으로 오면서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했구나. 나 혼자 아는 말을 계속했구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스스로 되게 많이 조금 회개하면서 좀 깨닫는 깨닫는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합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 시간표는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영원한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응답받는 소망인 게 모든 성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해답을 가진 자로서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전도자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앞에 증거가 되길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사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